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승리의 확신과 25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요, 여러분의 확신한 정도, 확신한 것이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각인된 대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이런 확신이나 각인이 되어지면요,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왜 자꾸 오직 예수 하느냐, 왜 자꾸 오직 예수 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인생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인생 12가지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우리 인생 이거 인생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인생 12가지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12가지 문제, 이게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실제로 보여지고, 실제 여러분 이 인생 12가지, 6가지 불신자 상태 선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진짜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응답이 되어져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정말로 내가 기도한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그게 인도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승리의 확신,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승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진다. 이게 만약에 안 되어지면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니까요, 욥이 염려한 그대로 재앙이 닥쳤잖아요. 염려한 그대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염려하거나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고요,
너무 정확하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공격을 할까? 근데 성도들 영적 싸움 하는 거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부 이 영적인 총알, 영적인 이 미사일이 전부 이게 명중시킬 수가 없어. 이 사단을 딱 정확하게 명중시켜 버려야 되거든. 전부 서론에 걸려 있고요. 전부 환경, 세상,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 종구가 다. 아니 사단에게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전부 맞춰져 있다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영적 싸움 이길 수가 없지요. 엄한데 펑펑 쏘는데. 사단은 얼마나 정확하냐. 우는 사자처럼 그 사람 계속 따라다닌다. 빈틈 생기면 정확하게 딱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가지고요. 딱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흔들리는 곳만 정확하게 불화살을 딱 쏘아가지고 불질러 버려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실제로 여러분 영화를 뜨고 실제로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정확하게 해야, 영적 싸움에 일단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 그래야 되는 건데, 백전백패 영적 싸움 백전백패 하면요 절대 문 안 열려요. 열려서 사단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흑암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참,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확하실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영적 싸움 하려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판사판이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사단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제 의의 흉배는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이거든요. 구원에 감격 없는 사람은요, 가슴 아픈 일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왜냐? 사단이 정확하게 찔러버리거든. 의의 흉배가 없으니까 이 갑옷이 가슴에 딱 이렇게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일이 계속 생기지. 아니 이건 실제로 믿어야 되는데 거의 성도들 안 믿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없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없구나.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 감동이 없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 사실이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영적 사실 실제로 믿어야 돼요. 그냥 믿을 바에는 실제로 믿어야지. 그냥 대충 믿으면 됩니까? 그 10년, 20년, 30년 교회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 제대로 싸운 사람 한 사람만 나와버리면요,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현장 싹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딱. 다른 사람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교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틀림없이 저는 그런 렘넌트들 계속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렘넌트들 일어나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냥 사무엘을 본 자는 다 여호와를 믿었더라 이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 그런데 어제 그 주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옆에 건물에 무슨 모노 베이커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가 자기를 대리로 승진해주고 이렇게 총괄 매니저로 이렇게 임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들어간 지 4개월 됐잖아요. 근데 7년씩 5년씩 다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면서 나이를 참고했다면서 나이는 또 좀 많은가 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면 완전히 달라요. 진짜 거기다가 이제
계속 말씀 흐름 타고 있잖아요. 어느 날 딱 도 터집니다. 그냥 사람 쳐다보면 바로 그냥 답이, 이 사람한테 답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서 일하다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그냥 인생이 완전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30명 교회 못 시키겠습니까?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 30년 교회화를 못 시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딱 돼요. 영적 싸움 진짜 정확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데 싸우지 말고 엉뚱하게 싸우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띠, 언약의 띠를 딱 띄어라. 그리고 이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사단이 그냥 이 불신앙의 칼로 계속 찌르다가 지가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믿음의 방패가 단단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지가 찌르다가 지쳐버려요. 지가 찌르다가 이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불신앙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한테 안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도저히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말은 들어주는데 이거 니나 잘해라 자식아. 이게 보이거든. 니나 잘해. 니는 지금 죽잖아. 니나 잘해. 이게 보이니까 더 이상 지가 지쳐갖고 더 이상 찌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딱 공경무기 있잖아요. 성령의 검, 좌우의 날선 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오른손,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한 신발, 나의 규례대로. 목사님 규례대로 이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규례대로, 여러분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사단이 찌르려고 했는데 빈틈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분명히 답을 찾아야 돼요. 정말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는데 우리는 뭘 이루려고 그렇게 계속 몸부림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거기에 답을 찾아라.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실제 응답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실제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실제 응답.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 안에는 누가 거합니까? 사단이 거합니다. 항상 알고는 있어야지.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보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성경에는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이 되질 않아요. 사방으로 다 우겨싸이는데 쌓이지는 않아.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도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는 않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구상 기도만 제대로 이제 누려도 되는데요. 사실 렘넌트 7명이 다 그 증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 주권.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후대들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오거나 응답이 오거나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딱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도대체 뭐냐? 문제 왔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응답 왔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나옵니다. 이때부터는요, 응답을 누리면서 가게 되는 절대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여정.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7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요. 7대 여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꼭 앞에 이제 상구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니, 불신자들도 우주의 기운을 이제 받아들인다는데, 아니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지구를 그 공중에다 실 하나 달지 않고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고 계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 말씀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삼조주를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지금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좌의 축복 기도하고 또 삼시대문 기도하고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교역자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 진짜 기도하면요, 혼자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혼자 순리자 얘기를 혼자 가야 돼. 혼자. 옆에서 잡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10가지 비밀인데 10가지 10가지 비밀은 10가지 비밀 중 하나만 붙잡으라면요, 역발상인데요. 반대쪽에 진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 항상 반대쪽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쪽에 응답이 있어요. 아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요, 분명히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문이 막혔잖아요. 근데 어디에 문이 열려 있냐? 마게도냐 문 열려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막히면 다른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미 준비해놓고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그리고 10가지 발판이 있죠. 10가지 발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 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 10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최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도 싸우지 않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입니다. 9가지 흐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위, 아래, 옆. 나만 잘하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항상 위를 보고, 옆을 보고, 아래도 보고. 그리고 깊이, 넓이, 높이.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흐름을 다 바꿔버리고. 그야만 주인들이 벌벌 떨어야 돼요. 혹시 나갈까 싶어가지고 진짜 막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기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워낙 다른 사람들 못해요.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해가지고 도대체가 정신병도 너무 여럿째려가지고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 영적인 상태로, 정신 상태로 일을 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일하는 사람 나오면은 주인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정말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 좋아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흐름을 바꿔라. 9가지로. 그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과 237을 살릴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보이는 62가지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보호자의 캠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로 다 끝내버려야 돼요. 모든 거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 하나로 모든 거 끝내버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밥만 먹어도 건강해야 정상이지.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고 주사 맞는 것은요,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학업, 직업, 산업이요, 237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업이요, 237하고 맞아져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2030, 2080 세대는요, 지금부터 진짜 준비를 해야 한다니까. 다르게 준비해야 돼요. 다르게.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업은요,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데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실제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앙을 막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빛을 딱 비추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잖아요.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름으로 노예로 가가지고 이 빛을 비췄는데 애굽이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빛을 비췄는데 바벨론이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 빛을 비췄는데 노마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을 각인시켜라. 진짜 복음이 각인되면요, 어떤 사람이 된다고? 되어지는 사람. 이삭처럼 되어지는 사람이 돼버. 되어지는 사람. 그게 되어져야지. 되어져야지. 아니 뭐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데. 되어지는 사람.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되어지는 사람. 진짜 각인돼 버리면 되어진 사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 불신자는 놔두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몰라요. 교회 다닌 사람이 이 복음을 전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전도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직분만 좀 잘 알려주세요.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다. 우리 인간에게 원죄라는 게 있는데 그 원죄 문제 해결하신 직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일하신 직분이다. 성경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어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주고,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박하신 참 제사장이라 하신 직분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고,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이다. 그런 소리 처음 들은 사람이 처음 들었다 한다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10장, 9장, 2장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우리 지금 이제 강담에서 히브리서 강의하는데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격 기준만 왜 그러냐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아니 뭐 정명석이도 지가 메시아라고, 강기순도 지가 메시아라고. 예? 자기가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 해서 메시아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그리스도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격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한다. 이 말은요, 뭐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설명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야 돼.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동정녀이 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자격 기준이 딱 돼야 그리스도예요. 아무나 뭐 그리스도 안다고 그래도 됩니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이것만 가르쳐 주는데도요, 엄청난 각이 내버려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제 진짜 복음을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라 그랬고, 복음을 바르게 이제 누리라 했는데, 복음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한 번만 진실해도 복음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이제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나쁜 여자입니다. 이러면은 금방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바르게 전해라 그랬는데, 복음 바르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3타임 놓치지 마세요. 어차피 일어나고 어차피 일 나가야 되고 어차피 밤에 들어와서 자야 되니까 그 시간 3타임 놓치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어차피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타임 가지 이게 여러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플랫폼이 되죠.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대가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망대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 세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복음 하나를 몰라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이 망대만 세우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